그동안에 마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이 밭에 마음을 집중하고 이 밭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실 때 우리가 농사 짓는 농부라면 밭도 우리 손으로 갈고 또 밭을 농부가 다 준비를 하기 마련인데 이 비유 속에서는 농부가 밭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밭은 우리들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밭의 준비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길가밭 혹은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것이었죠.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작용입니다. 사탄이 씨앗을 먹어버리는 일이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마음이 단단해서 소위 완악해서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상의 가지가지 일들에 시달리고 혹은 가지가지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밟고 지나가면 완고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작용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은 하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집어가고 말죠.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말씀의 정상적인 이 성장을 가로막는 경우입니다. 뿌리는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싹도 나긴 하는데 그러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돌짝밭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지죠. 여기서는 돌짝밭, 돌덩어리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 고통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지가지 이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가시덤불은 이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가지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나 혹은 가지가지 이 출세에 대한 욕망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꿈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지금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느냐라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이 말씀이 싹이 터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해서 또 씨에 대해서 이 씨앗이 싹 트는 것을 가로막는 불신앙에 대해서 또 싹은 텄으나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지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자니 그랬는데 싹이 트는 것은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이해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는 것은 지성의 작용이지만 깨닫는 것은 인격 전부의 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어떤 사실을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그의 인격 전부에서부터 작용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에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때로는 한탄, 이런 가지가지 이 감정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 모든 감정들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 세상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인데 이 선 종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힘을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 명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불경을 연구하는 것으로 추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더 신령하게 보이는 것은 참선이죠. 근데 이 참선은 그 방법이 비워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가지가지 거짓 것들을 빼내면 참된 자아가 남는다라고 주장하면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말한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채워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것이 곧 기독교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런 그 선 종교의 참선과 명상을 흉내내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이 중세의 이 신비주의나 혹은 현대의 신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의 이 신비주의가 사실은 미국에서 굉장히 기승을 부렸고 우리나라에도 그 신비주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을 무분별하게 번역을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서 참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으로 그의 마음에 닥쳐오는 가지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때 결실을 하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실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결실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여기 결실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물질의 풍성함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물질의 풍성함 혹은 생활이 윤택해지고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을 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지 이 세상의 기복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어 그 언약의 축복이 작동하게 하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수류탄이 있는데 이건 아무 때나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속에 수류탄이 터지도록 하는 어떤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수류탄에 있는 안전핀을 제거하는 거죠. 그걸 제거하면 즉시 이 수류탄 내부에서 소위 불이 붙게 되고 화약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약이 폭발하기까지의 일정 시간, 3초, 4초의 시간 내에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전핀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수류탄을 활성화시키는 작업이죠. 이런 그 활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실제 원문으로는 감탄사예요.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을 해요. 아, 정말 복이 있구나. 복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감탄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악한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반대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 묵상은 현대 신비주의나 선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거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는 세상의 이런 그 환영들,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로 채워져 있는 걸 빼내면은 참된 자아가 나타난다.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될 때, 그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도대체 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함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여 그가 가는 모든 길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길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은 목적지를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갔던 말씀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삶의 끝에 분명히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르게 되는 일들이 있고 풍성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의 결실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의 결실이냐? 깨달음이 이러한 육신의 삶의 결실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 될 때 이 과정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마음밭을 준비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길가밭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해서 온갖 이단 사설들로 복잡해졌던 이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었잖아요. 돌짝들이 있어서 온갖 종류의 난관과 어려움들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해결이 되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라고 하는 가시덤불들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싹이 내리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깨달음, 뿌리를 내리고 싹이 자라나 성장했던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기느냐? 말씀의 원리에 따르는 사상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상적인 깨달음과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즉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이단 사설들과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번거로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던 것들을 다 제거할 때 말씀이 순수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의 역사가 순수하게 결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사상으로 결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좌우합니다.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판단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사상이에요.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사상의 영역에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처럼 귀신을 자주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는 것처럼 귀신을 그렇게 만납니까? 그러면은 귀신의 역사가 지금은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귀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을까요? 귀신은 우리에게 사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생각의 실마리를 넣어주고 이 세상의 사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노출시켜서 이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얽매이게 만들어요. 세상의 사상에 얽매이게 되면 세상의 사상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물질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상이 바르게 형성돼야 돼요. 사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상의 영역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상들이 우리를 붙들어 오고 우리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인가? 세대 간에 여러 가지로 갈등들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온갖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나는 좌파인가? 나는 우파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했던 건 뭐냐면은 저자는 다른 왕을 섬기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다른 왕을 섬기자고 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전파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정치에서 우리가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는 마치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 사상이겠거니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우파를 지원하지도 않고 좌파를 지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최근에 반일 불매 운동이 굉장히 불붙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요.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아무런 직접적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대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일제 통치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떤 이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일 불매 운동을 하면 일단 한국 사람들은 심성적으로 무조건 거기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나도 반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에서 일본과 다 끊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본에 복음 전하는 것도 금지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사 다 철수하죠? 반일이니까. 일본에 있는 선교사한테 선교비 보내던 교회들은 다 친일하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선교사한테 다 들어오라 그러세요. 선교비 보내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세상에게 교회를 맡기는 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일을 해야 되나요? 친일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일본 민족들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는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국가 전부가 반대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본과 대립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해야 될까요? 나 친일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반일 이렇게 하면서 민족주의에 갇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하부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민족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민족의 경계 안에서 우리는 그 속에 갇혀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민족주의에 갇힌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난 자유를 얻고 싶어요. 세상의 이념의 잣대 속에 교회가 들어가고 내 자신이 그 속에 갇히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유로운 세상을 갖고 싶어요. 세상도 가둘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는 반일과 친일의 이 민족의 이 민족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개념 속에 교회를 가둬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시대에 일본 여행 가면은 매국노가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매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면은 매도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선교사에게 송금하면 친일파고 매국노 아닐까요? 그 돈은 일본에 가서 쓰이고 있는데 일본을 우리가 돈을 주어서 일본에 지금 재화를 늘려주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워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이 좁은 틀 속에 갇혀서 반일이며 무슨 반미며 뭐 이런 어떤 친미며 이런 식의 싸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마치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 양 해서는 안 됩니다. 친미는 무조건 좋은 걸까요?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좁은 이 민족이나 혹은 종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복음이 세계 모든 것에 전파되고 그곳에서 결실을 맺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원리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바른 사상을 가져야 돼요.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디서 열립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결실하면 그것을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은 자유예요. 왜?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에 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이랄 필요도 없고 친이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반미를 할 필요도 없고 친미를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친북일 필요도 없고 반북일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정한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대한민국이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이 선택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설 수 없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어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근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얼굴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북한하고 잘 지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면 이 나라의 얼굴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뀌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바뀌게 마련이에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 변할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고정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뀌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얼굴이 바뀌듯 대한민국도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바뀌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는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치 판단, 우리의 행동 판단도 하나님의 나라 그 사상에 입각해야 돼요. 남들이 다 일본을 가지 말라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두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유예요. 그 자유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막히지 않고 전 세계 어디든 다 간 겁니다. 가끔씩 인터넷에서 그런 걸 봐요. 어떤 사람들이 샘물교회 근황 이래가지고 글을 올립니다. 샘물교회가 어디예요? 여러 해 전에 교인들이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 선교 여행을 갔어요. 아프가니스탄인가 뭐 거기로 갔는데 그만 그 무장 이 탈레반들한테 붙잡혀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살해를 당했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막 가지 말라는 데 갔다 개독들은 어떻고 온갖 저주스러운 말들을 지금까지도 샘물교회 가끔씩 보면은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가지 말라는 곳입니다. 우리 왜 갈까요? 그리스도인은 가지 말아야 할까요? 위험한 곳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다 옳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다 하는 일이라고 해도 말씀의 원리가 그것을 반대하면 안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세상이 막는다고 그때마다 굴복하면서 살아왔더라면 여러분, 교회는 팔레스타인 땅을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세상은 지금까지 교회를 얽어매고 그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 교회의 모든 일들을 얽어매고 꼼짝달짝 못하는 상황으로 빠지게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음으로 사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에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목표로 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참된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